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좀 길게 1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이 이를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가운데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서 비유의 말씀 마음밭을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이 긴 말씀 같지만 사실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신 말씀까지가 좀 길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는 밭으로 비유를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밭은 여러 종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밭에 따라서 자라는 것도 다르고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지금 복음을 담아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포커스를 전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주님이 강조점으로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의 마음밭으로 우리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5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 씨앗을 뿌리는 자일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 자신이 씨를 뿌리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말씀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배경에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1절이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각 성에 또는 각 참으로 마을에, 옛 성경에는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에 12 제자도 함께 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각 마을과 각 성에 다니시면서 전하신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1절에서 보듯이 그에 이어지는 제자들도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씨앗을 오늘날도 뿌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봄에 따라서 9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씨가 중요한 것은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생명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작은 씨에 생명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씨가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온 이 씨,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기우게 됩니까? 이러면 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밭에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씨의 문제가, 주님은 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씨를 받는 심기우는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문제의 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씨가 뿌려진 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 따라서 자라는 것도 틀려요. 또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밭은, 말씀이 씨앗이라면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밭이 다른 듯이, 다르다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달랍니다. 말씀을 받는 밭이 다르면 전혀 결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씨앗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 주님이 전해도 오히려 예수님의 전하는 걸 싫어해서 예수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잡아 죽이려는 그런 무리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밭이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주님이 드러내 주셨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도 듣지 않고 전혀 죽이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전하는 것 그 사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는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좀 잘 못 전하더라도, 좀 전하는 자가 부족하더라도 말씀 받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들으면 놀라운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행실이 아주 불량한 그런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행실이 부정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개같이 취급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이 여인을 볼 때 불량한 여인으로 봅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물길로도 혼자 길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이런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온 동네에 가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불량한 여인이, 이 행실이 불량한 여인이 전했는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했다. 예수님이 말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던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불량한 여자가 전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대요. 전하는 자가 보잘것없고 불량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잘 받으면 놀라운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밭, 곧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8절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외치시되, 아마 주님의 목소리의 톤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스피치를 올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그런 말씀을 외치시는 겁니다. 들을 귀입니다.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문제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밭, 그런 들을 귀를 가진 마음의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5절에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밭, 6절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진 바위와 같은 밭, 7절에서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 그랬으니 가시떨기와 같이 덩쿨이 가시가 많어. 뭐 말만 하면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이래는 상처가 많은 가시밭 같은 밭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밭을 예수님께서 무려 4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4종류에 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가지 밭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2가지 밭으로 결국은 나누어지고 맙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그렇지 못한 밭,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좋은 밭을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말씀을 받을 때 이 초기에는 이 마음의 밭이, 이 3가지 마음의 밭은 다 받는 것이 다양해요. 길바닥 같고 돌 위에 받고 가시덤불 위에 받습니다. 초기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또 자람도 다양하겠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주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밭, 곧 내 마음의 밭을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내 마음의 밭을 들여다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의 밭이 건강하게 가꾸어지도록 마음의 밭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럽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게 농사 심고 거두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밭이 어떻다고요? 묵은 땅이냐? 갈아 뒤엎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가 되죠. 어떤 분은 때 되면 말이에요. 너 오늘 일을 썰해라 그럽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제가 증산중앙교회 있을 때 보니까 그걸 안 해. 물만 갖다 대. 그래 벼속이 그렇게 뿌리가 좀 나왔대는데 그냥 해놓고 그 이듬해 보니까 거다가 또 그냥 또 심더라고. 얼마나 게을른지. 그러니 남의 소출이 그게 뭐 있겠어요? 저게 소출이 될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집 벼는 키가 큰데 그 집은 절반도 안 돼. 갈아 뒤엎지를 않은 농사를 그렇게 짓는 분도 보았습니다. 묵은 땅을 어찌 그냥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땅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도 하고 계실까요? 실제는 땅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죠.
그 시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선지자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둘러 엎어서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위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요,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가 보내줘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기에 그 마음을 기경하여 씨가 떨어질 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씨는 원래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지고도 그릇이 더러운데 담으면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되는 겁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이 문제인 거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걸 귀하게 여기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해, 바울은.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리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배운 기 많을 수도 있고 가진 기 많을 수도 있고, 달란트가 많아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은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톡이든 나무든 금이든 은이든 쓰이는 그릇은 그릇으로 쓰이는 게 귀한 것이지, 장식장에 들어가 있는 그릇이 무슨 그릇 노릇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힘이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도록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나?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또 어떠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8절에 보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참으로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법도도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결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꿀과 꿀송이 같이 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복에 대한, 우리는 예수님이 팔복만 알지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복도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의 첫 번째 복이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밭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힘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말씀을 받고 살면서도, 읽고 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이 매우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디어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간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들었겠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경우도 왜 없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걷다가 돌이키고 또 돌이킨 것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계속 그런 감동이 됩니까? 혹시나 바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그냥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그들이 믿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동도 받았고 기쁨도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열매가 없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는 분명히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때 함께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잠깐 모양만 갖추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 속에서 배반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다짐도 하고 또 결심도 했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다 살다 보면 돈을 잃을 것 같고 세상 말하면 물질을 잃을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점점 이익이 줄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4절에서 언급을 하실 때 인생의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밭을 잘 살피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밭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경을 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밭을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밭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점점 좋아졌다 좋아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기경이 되고 먼저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밭이 된 다음에 말씀이 거기에 머문다 그러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로 지금 이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좋은 밭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을 잘 받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착하고 좋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역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관리하도록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말씀이 넘치는 것 같지만 지식 속에 넘쳐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과거에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 읽어놓고 정말 엉뚱한 얘기를 가서 하시는 걸 말해요. 오늘날은 성경 얘기를 정말 달달달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은 수렁털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 들으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주일도 신문 안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사는 게, 신문 안 본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만 나중에 강조가 돼서 그렇지,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혼신을 다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가 될수록 더 희미해져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허탄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단을 쫓고 세상의 지저분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만이 예언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예견을 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장차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적 디모데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리.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러는데, 그 귀가 어떤 귀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귀가 되겠다. 그 귀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는 일이 생겨질 것이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할 때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그 다음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해요? 지키어요. 이게 삶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참으로 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지. 그 씨앗이 열매될 때까지. 눈물로 때로는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함이 있고 마음속에 비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가 오는 것도 바람 부는 것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꽃이 피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는 그 자녀의 모든 부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내 마음의 밭을 건강하게 가꾸고 그 밭에 떨어진 씨를 잘 뿌리가 내리고 인내하고 좋은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 말씀 속에 나 자신을 심어놓고 기다리십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그런 믿음의 걸음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진정한 이 시대에 참으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